성서는 셀 수 없이 거다한 증인들의 증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또한 그는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의 진실한 빛으로 증거하기 위해 먼저 보내줬습니다. 증인. 당신은 증인입니까? 증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은 확신을 갈망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안전하심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지상 사역은 그 신성의 표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주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자 따르던 모든 이들이 그 표징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자 그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택하신 자라 증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몰아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자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그 소경이었던 자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니가 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월절 축제 직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을 증거했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공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그들은 축제에 모인 무리와 합류하여 믿음대로 이렇게 증거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예루살렘에서 기뻐해치는 증인들의 소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치 전쟁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뽑은 12 증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룟 유다조차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동참합니다. 은하 30개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합의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갔습니다. 무수한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나?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우편에 앉지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군중에게 외칩니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매제를 당하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죄상을 증언하며 그를 처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 내가 유대의 왕인가? 너를 넘겨 나에게 준 자가 너의 동족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내 한국은 이것이 아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그렇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이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똑똑히 귀담아 듣는다.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로마법에 근거하여 사형에 처할 만한 제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6월절에 간섭을 염두에 두고 빌라도는 군중을 선택하는 죄인을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못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제비뽑기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 보시지. 이렇게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몇 사람은 십자가 옆에서 그의 희생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태양마저도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 백부장은 이대한 진리의 말을 내뱉습니다. 오,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몸은 새 마포에 쌓여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트기 전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왔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나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급히 달려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려나가 텅 빈 무덤을 직접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후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를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도마야. 도마가 비로소 믿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보았고 들었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 증언들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랍니까?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 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증거입니다.